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이 할렐루야라는 인사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날입니다. 자, 정말 찬양하고 저기 주성이 왔네요. 주성이. 주성이 좀 들여보내주세요. 우즘. 네. 네, 오늘은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런 날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앉아 들어와서 같이 예배하자고 그래요. 벌써 시끄럽게 하면 같이 들어와서 예배해야 돼. 자, 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놀라운 기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날인지, 자,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여러분, 예, 부활주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매년 오는 그냥 부활절,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진짜? 관심도 없어. 그럼 살아났나 보다. 2000년 전에 살아나셨나 보다. 이러고 그냥 매년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그 죽음으로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진짜 내가 오늘 직접 경험하는, 실감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실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주일 전부터, 딱 일주일 전, 저번 주 일요일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인데요. 자, 그 일주일에 예수님 행적을 우리가 이 시간 따라가 볼 건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한번 이 요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뜻을 생각해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창세기를 배웠지만 창세기에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생의 목숨을 생명을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 육체는 지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어른의 몸으로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너희들 구하자로 왔어. 이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고 아픔을 다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단절이 돼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의 그 상황,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는 일주일간의 행적을 우리가 지금 오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자, 저번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지실 때가 기한이 찼음을 알게 됐어요. 이제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날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세상에서 막 기적, 사람들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막 이런 기적들을 막 일어나셨잖아. 그러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우리 왕으로 오시는구나. 그래서 호산나 이러면서 종려나무 바지를 보세요. 막 바닥에 깔아드리고 레드카펫 같이 막 깔아드리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그렇게 환영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면서 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주셨어요. 저번 주일. 자, 그렇게 주일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자, 둘째 날, 월요일날. 자, 예루살렘에 오셔갖고 성전을 당연히 제일 먼저 가보시겠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이거는 성전이 아니고 완전히 무슨 쇼핑몰, 백화점이 되어버린 거야. 거기서 막 장사를 해, 사람들이. 성전이 벌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고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런 상점이 돼버린 거야.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매매 잡상 그 상들을 다 들어엎으시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의분이 뭔지 의로운 분노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월요일이에요. 성전은 뭐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인데 그 안에서 막 매매를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자, 화요일날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죽이려고 지금 막 모의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한테 막 휩쓸려 가니까 빨리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궁리를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가롯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가롯 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가롯은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 가롯인 유다라는 사람이 뭐예요? 사탄이 지금 그 유다라는 사람 마음에 들어갔다는 거야. 들어갔다는 거야, 사탄이. 유다라는 사람,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안 그러면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사탄의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3년 동안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사탄의 조정을 받지 않도록,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 귀해요. 오늘 못 나온 친구들도 많아요. 그쵸? 코로나도 있고 성적 중간고사 아직 시험도 잘 봐야 되니까 학원에 특강도 있고 이래서 못 나온 친구들도 많은데 그래도 주일날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 귀해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고 정말 박수를 쳐줘요. 여러분들 귀합니다. 네, 귀한데 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 우리처럼 항상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사탄의 유혹을 받을지 몰라요. 절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롯이 그에게 은 30년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합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마리아. 이 마리아가 한 여자가 정말 귀한 옥합을, 이 옥합이 지금에 말하면 향수 같은 건데 얼마나 귀하냐면 이 여자의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이 지금 돈으로 하자면 한 2,4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아주 귀한 옥합을 이 여자의 전 재산, 결혼을 위한 자금이었는지 어쨌든지 전 재산의 그 한 옥합을 사서 예수님의 발에, 이때는 발이라는 게 가장 지저분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맨발 샌들 같은 거 여름에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양말도 안 신고. 그리고 모래나 이런 것들이 사막에서 얼마나 많이 발을 묻었겠어. 가장 지저분한 곳이에요. 그 발을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그 향료를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여자에게 있어서 참 귀한 미의 상징이죠. 선생님들도 머리를 못 자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향료를 묻혀서 그 발을 깨끗하게 닦아게 됩니다. 그랬더니 12제자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막 화를 내는 거야. 아니 그 귀한 옥합을 말이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돕지. 왜 이렇게 아까운 돈이 허비하는 거야. 허비하냐고 얘기합니다. 왜 허비해 이렇게 아까운 돈을. 2,400만 원이던 돈.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나무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렵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나는 지금 이제 너희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지금 부은 것이라고 이 복음
대단하죠? 정말 이 여자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언제까지라도 이렇게 그의 그 헌신이 전해질 거예요. 정말 명예로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목요일 날은 자,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날 마지막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다 불러놓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고 그러면서 자, 이때 성찬식. 우리들이 지금 성찬식 여러분들 성찬식 해본 적 있어요? 네, 뭐예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부터 이제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이 성찬식으로 하십니다. 자, 떡을 가져다가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해 찢겨진 내 몸이라. 이거를 먹고 기념하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이 떡을 다 제자들에게 찢어서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다 나눠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렸었다는 걸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게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도 사실 부활주일이면 대예배 때 이런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로 교회 안에서 아직 먹는 식사가 뭔가를 먹는다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서 오늘 그걸 못했어요. 네? 우리가 매번 성탄절 때나 부활절 때나 교회의 중요한 날짜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매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기념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위에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발이 이때 이스라엘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그 부위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딱 저녁을 다 잡수시고 나서 일어나갖고 겉옷을 딱 벗고 수건을 허리에 딱 차시더니 대야에다가 대야에 물을 받아갖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이렇게 씻어주십니다. 그거 베드로가 아니 이렇게 종이나 하는 일을 왜 주님께서 하세요?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그렇게 막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전부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관계가 없다 하니까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싶은 거야 베드로가. 그래서 그럼 저의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참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아니 온몸이 다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 그렇잖아.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나갔다 오면 발만 지정을 했지 나머지 몸은 다 깨끗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거는 하인이 자기 상전을 섬기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 슬프게 그리고 내일이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알아요. 그래서 너무나 슬프게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이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절규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신데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정말 두려움이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라고 말을 하실 만큼 정말 힘든 그 고난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따 이 고난을 영상으로 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직접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이셨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인간이고 이런 막 통증을 못 느끼는 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이신 그 두 가지를 다 연합한 그런 몸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으로서의 능력도 갖고 계시지만 정말 그 안에는 고통을 우리처럼 처절한 고통도 느끼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잡혀가시게 돼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금요일 그날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죄가 없음에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못 박으시오 그렇게. 그리고 종려 줄 때 사람들이 막 그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너무나 정말 무기력하게 그렇게 잡혀가고 그러는 걸 보고 우리가 원하는 신이 아니잖아. 그럼 이 사람 못 박아.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같이 나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양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어요. 자, 이 십자가형이라는 건 그때의 가장 아주 나쁜 최악의 범인들에게 주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때 있었던 형벌이야. 예수님만을 위해서 만들어낸 형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이라는 건 정말 최악의 저주의 형벌, 정말 나쁜 그런 사람에게 주어졌던 형벌이에요. 그런 형벌을 바로 예수님에게 형벌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양 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능력 없는 사람, 왜 네가 능력이 있으면 여기서 내려가지 그러고 있냐. 한 명은 그랬고요. 한 명은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 그래서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달라고 오늘 저녁에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죽기 전에 한 강도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 너는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거예요. 똑같은 강도가 양쪽에 매달려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그는 저주받은 곳으로 갔고, 한 명은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 언론조사랍니다. 자,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했고, 자, 토요일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그 돌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단단히 지키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 4일이면 나 부활한다? 나 부활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났다 하고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릴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 시체를 지켜야 돼요. 돌무덤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5,000명들이 양쪽에서 지키고 있죠. 단단히 저 돌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헛되이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게 돌무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가 아는데, 자, 이렇게 지키고 우리가 대망의 오늘 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돌무덤을 천사들이 옮기고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우리들과 같은 이런 육체의 연속성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나가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벽을 그냥 뚫고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벽을 뚫고 이렇게 나타나셔. 이게 부활하신 새로운 몸의 그 본질이에요. 지금 우리는 장소 문 잠겨 있으면 못 들어가죠. 문 들이고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문 잠겼는데 그 벽을 뚫고 그냥 이렇게 제자들한테 딱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막 놀라갖고 귀신이 온 줄 알고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와서 만져봐라. 나는 영만 있는 귀신 아니고 이 형체가 없는 그런 귀신 아니고 만져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못 잡는 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더 딱 쐐기를 받는 게 먹을 것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셔서 그들 앞에서 드십니다.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육이 없는 그냥 영만 있는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활한 몸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잠겨있고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 있지 못하잖아. 그런데 이 장소를 초월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시간, 과거, 현재 이런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몸으로 그렇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이 일주일간의 행적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집중해서 이게 아까 이 말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바랍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소리도 조금 더 키워주세요. 소리.
성격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일주일간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지난날에 회상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아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다가 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러셨지. 그 베드로가 막 이렇게 웃는 장면이 아까 나왔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촛불을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어두워져 있고 너무나 타락으로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빛을 세상에 나눠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초에 비를 쪄서 이 촛불이 내가 이 촛불에서 내 몸을 타들어가면서 세상을 환히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밝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촛불을 의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초를 옆으로 불을 이렇게 나눠줄게요. 옆으로 빛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빛을 옆으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자기 초 켜시고 옆으로 불 좀 전달해 주세요.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원해요. 우리는 죄인 아니야. 우리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나쁜 짓 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해 아이들이. 우리는 그렇게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그 아담의 그 죄성을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 그 십자가 불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우리 이 시간 나 혼자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우영이부터 우리 친구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나는 선생님부터 할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틈만 나면 교만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우리 우영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틈만 나면 게임하고 놀리기만 하고 하는데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간단하게 해도 돼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옆에 숨겨.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학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자신 없게 살기도 하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힘겨워하고 포기하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때 주님을 포기하고 놓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근데 지금도 아직 예배의 자리를 잘 나오지 못합니다. 주님, 앞으로는 노력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저 말을 간단하게 해도 돼.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주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잘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줘서 모든 불의에서 정말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고백하신 모든 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영상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두 번째,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한심해. 저 뭐 하는 거야 교회 가서 그렇게 우리에게 미련하게 얘기를 할지라도 자 구원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살 수 있어요. 나타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씀하기 전에 우리 오늘 부활절인데 이렇게 고난에 대한 영상만 보고 끝나면 안 되죠? 부활의 영상입니다. 다 같이 보고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눈으로 뒤덮였고 하늘으로 시적 위에도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름이 끝난 곳에서 계속 비가 내렸다. 하늘은 하나님 폭으로 물바다가 됐고 이 저녁을 강타한 한파와 눈보라를 시세에서 한 명이 숨진 데 이어 군부지리 세력들은 세상에 이상 기후들이 너무나 많죠 요즘. 말씀을 듣더라도 얘기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냐고 그렇게 여쭤봤어요.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의 그 의의 면류관 우리가 천국 가서 받는 그런 상급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상에만 너무 연연하고 그러지 말고요. 더 큰 영원 더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할 영원히 함께 지낼 그곳에서의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다 준비되어 있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거기 나와 있죠. 재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의인은 구별해서 천국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과외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거고 불의한 사람들은 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옥으로 그걸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기다려지고 기쁨의 날이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이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의 그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고난주간 그 영상을 봤지만 스님들 참 이 고난주간 영상을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오빠 왔는데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정말 나를 위해서만 너무나 이기적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너무나 의로운 것처럼 너무나 고상한 척하고 살아왔구나. 근데 내 안에는 항상 질성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들을 위에 올라가려 하고 그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만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나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 남들에게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 고백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부활의 존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우리에게도 같은 몸으로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 몸으로 같이 그렇게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이지. 그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도 그거는 그냥 소생일 뿐이지 그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죽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영생의 몸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그쵸? 우리가 이 든든함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이렇게 초를 다 놔둔 이유가 이 초의 모습을 보세요. 이 초가 타들어갈수록 이 초동이 점점점 사라지죠? 언젠가는 초들이 다 녹아서 이제 꺼지게 되죠. 그때 우리의 목숨이 육신의 목숨은 다 꺼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이 시간 여기서 지내는 이 시간이 정말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천국으로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그거야말로 더 큰 기쁨이 없죠. 더 큰 평안이 없죠. 멀리 나중에 천국 가서만 잘 살고 이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이 자리가 바로 천국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한유오파 내주신 한유오파 안보에서 그렇게 켜야 되겠죠? 네, 괜찮습니까? 우리 주님께 내게는 한유오파 부르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기 원하고 다른 이웃보다는 나만 잘 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기 원하고 항상 섬김을 받기 원하고 나만 위해주기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만 잘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고 싶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주님은 온데가 없고 내 이름만 함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았지.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담게 해주옵소서. 이 부활절이 그냥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 우리가 모두 한 형제 자매라고 했는데 내 손가락 아주 작은 곳에 가시만 찔려도 그렇게 아픈데 손톱 하나 멍들어도 그렇게 아픈데 지금 내 지체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썩어가고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나만 구원받았으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워하는 그 시선을 주님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그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임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그 마음에 주님 인생에 계신 우리 성령님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말로는 이해한다 하고 공감한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들이니까요. 주님 우리가 상황과 입장과 형편이 다 다르듯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도 어떤 아픔이 있을까? 그들의 아픔을 같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아픔들 주님은 다 아시오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 안에 어떤 아픔 어떤 반항심 어떤 마음들이 있더라도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이렇게 화해시켜 주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삶을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